네, 우리가 한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묵상을 하셨었죠. 제가 따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같이 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럼 전체적으로 좀 개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개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을 다 했었고 신약 성경 몇 개 책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거나 나눔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였었던 마케도냐라는 도시의 한 지역이에요. 마케도냐의 수도죠, 수도. 이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였죠.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명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2만 명만 넘어도 스타디움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기 때문에 1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자연 항구가 있었고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군사 통행로가 있었고 또 통상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철학이 상당히 번성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도시로서 이제 각자의 자치제와 같이 읍장들이라고 하는 지역 관리인들, 도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우상신들이 우상신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또 로마 황제 숭배가 활발했었고 이집트 종교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겠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방인 공동체,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모습을 하게 되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초대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바울을 샅샅이 찾아보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못 찾았으니까 야손과 몇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읍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혐의를 씌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황제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었죠. 물론 야손과 몇몇 사람들은 상당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지만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로 옮겨서 선교를 하게 돼요. 대단하죠? 원래 박해를 당하고 이러면 그냥 숨게 마련인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찾아가서 또 박해를 해요. 또 피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고 자기가 목사였는데 옮기게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박해는 얼마나 심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를 보내서 좀 소식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옮겨간 바울에게 다시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믿음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당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기로서 주후 49년에서 51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1절에서 발신자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공동 발신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 발신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 보통 두 사람만 얘기를 하거든요. 나 바울은 하든지 바울과 소스데네는,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사람을 굳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사정상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또 자기는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낸 것을 좀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바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냥 어떤 떨거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잠깐 몸이 멀어진 거지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너희들을 안 보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이분도 굉장한 말씀 전하는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2절과 13절도 볼까요? 5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즉 디모데와 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워지는 모든 사역자들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존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장 20절에서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것도 나 바울이 전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죠. 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부목사님 설교하면 막 빠져나가요. 새벽 기도도 담임 목사님이 할 때는 많이 모이고 부목사님 할 때는 적게 모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담임 목사는 좀 더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같은 복음을 가진, 같은 주님 안에서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충분히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하고 부목사라는 직분이 좀 덜하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건 완전 미신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휘둘리고 있었고 좀 염려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부활, 경건한 삶.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산자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불신자들은 그날에 진노를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에서 구출되어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 안식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참여하도록 예정된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림에 참여하게 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 또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바울도 많이 지켜봤었고 또 발견했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장 5절에서 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박해를 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너무 잘 지켜서 이 평촌동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 좋겠죠? 진짜 좋을까요? 박해가 없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들로서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게 복음에 반응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기에 단시간 내에 믿음이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들의 공로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런 짧은 기간 내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그 바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 성경대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이었어요. 뭡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는 거야 다 할 수 있죠. 부활하셨대요. 이거 믿어지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있냐? 없지. 근데 이 예수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으니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다. 그 구원자가 오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을 통해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열매가 없다고 한탄하지만 심은 것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죠.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환경은 좋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이 막 쓰러뜨리는 사역하고 금리발로 바꾸는 사역하고 막 거품 물고 넘어지고 막 평안하게 뭐 이상한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무엇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진리의 성령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십자가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죠. 성경을 가지고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입술은 그냥 파이프 관과 같아요. 물은 어디서 나와요? 수도사업부에서 흘려보내는 거죠. 나오면 그냥 나는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파이프가 물을 낸다. 파이프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흘러보내니까 나오는 거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연 바울이 전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간직하고 있고 내 입술로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영접하게 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4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읽었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하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두 부류로 나누어 버리죠. 복음이 모호해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막 흔들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지면 교회의 거룩성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갈라내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 자체가 모호해지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지죠. 복음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구슬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인가,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말인가.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간직한 복음이 과연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대체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소식을 전했는데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했던 것이 박해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이들이 믿음에 다 파선해서 배교하고 예수를 떠나고 이러지 않았을까 너무 염려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들이 특별히 큰 잘못을 해서 권면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잘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싸운 거 이거 조금 더 분발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자, 이 내용이에요.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염려하면서 넘어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은 재림의 날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가 본 것처럼 곧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은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고 흔들리고 주님께서 잊으셨나?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틈을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 아시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리고 지역이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철학이 어떻습니까? 이원론적, 플라톤의 이원론에 물들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영적으로만 변화시키는 거고 육신의 변화는 없다. 그런 거 기다리지 마라. 충분히 이렇게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흔들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좀 흔들릴 수 있었을 만한 배경이 또 있어요. 이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됐었죠.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박해로 인해서 죽었을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며칠이면 오겠구나, 몇 달이면 오겠구나 하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겠죠. 아, 우리 지금 조금만 견디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그럼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오시는 것이 더뎌지자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죽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냥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러면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못 만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혼란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떨고 있었고 또 이들이 또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냐면 이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많은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부활이 되기는 되는 거야?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부활 때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살펴볼 텐데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가 어떻게 슬퍼했을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반대, 절망이죠. 땅이 꺼져라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한 절망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전제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죽은 자도 왜 못 살아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안 살아나셨다면 소망이 없는 게 맞아요. 뭐 어디다가 근거를 대겠습니까? 그냥 나는 내가 믿으니까 살아나실 거야. 이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 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깨운다고 합니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가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라고 하죠. 예, 자는 자. 왜냐하면 깨울 거니까. 16절, 어떻게 깨운다고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저 이게 어느 정도 스피커예요? 지금 큰 소리는 다 종합해서 다 거론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깨워요. 알람 소리 조금만 커도 깨는데 어떻게 깨운다고요? 죽은 자도 깨울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리로 깨우니까 여기에 안 일어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자기 안에서 자는 자들을 못 깨워내겠느냐?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이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되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요. 주를 믿고 그 안에서 잠들었다면 주님이 반드시 깨어내신대요. 그리고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막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항상 주와 함께,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하십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사업 흥하게 할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뭘로 위로하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야.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거야. 이게 성도들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위로를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엔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박해와 그날이 더디게 느껴지자 도대체 재림의 날은 언제쯤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다. 그때가 언젠지 시기가 언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때와 시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도둑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대비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도둑이 임함과 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다 빼앗긴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늘 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에 이르면 누가 탄생합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주님을 도둑과 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다림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성도에게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과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소망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얼마나 유치하고 정신 못 차립니까? 성경에서는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날 올 거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뭐 몇 년도죠? 91년도인가 93년도인가 있었잖아요. 그 흰 옷 다 입고 이날이다 하면서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은 때가 이때라 이러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막 기다렸는데 새 아침이 밝았죠. 다 흩어져 버려요. 이 뭐지? 그리고 이장님은 교도소에 들어가고, 꼭 이장님 같네요. 이장림이에요. 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신천지도 그러한 축에 속하죠. 언제쯤 임할 거니까 14만 4천여 명이 모이면 구원받는다. 그 모이면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딱 등록이 됐으니까 이날이다 아는 거잖아요. 도둑과 같이 오는 게 아니네요. 해산할 날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가짜라는 게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깨어서 영광 중에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진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박해가 하나님의 진노며 이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 자신들이 진노를 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건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깨어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이런 고난 박해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14장 8절과 9절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박해가 오든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박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이를 것이니까 너희들 깨어서 이거 준비해야 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박해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 박해를 너희가 믿음으로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딱 알죠? 어떻게 할까요? 복음대로 살면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지, 박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슬픔은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재림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했는데 지금은 20년이 아니라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재림이 남아있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봐도 조금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부활과 재림을 우습게 여겨요. 아, 저 근본주의자다, 문자주의자다, 멍청해가지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게 어딨냐? 성령이 오셨으므로 주님이 재림하신 게 맞다, 끝이다. 이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육체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죠. 주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만 보내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 거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영광 중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대로 무식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날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재림 기다립니까? 오늘 주님 오실 거야. 오늘이 지나면 내일 주님 오실 거야. 매일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생사를 걸 수 있는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 그 졸업식 날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막 놀고 있어요. 막 웹서핑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 얘기 하겠냐 이거죠. 그거 하겠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자, 5장 16절 무슨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이 말이 기쁘지도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고, 기도하기 싫은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밥 먹는데도 이제 기도는 해야 되니까 막 밥풀 다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려고 짜내니까, 아, 이거 내가 일한 건데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이러면서 불평도 생기고, 이러라고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율법주의보다 더 무거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기쁨을 잃는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소망 붙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다시 오셔서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이다. 기쁘지 않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여기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늘 기쁨과 감격함과 감사함만 넘치는 그 나라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계속 살고 싶어서.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왜?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요? 모든 일어나는 일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선하신 훈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을 붙들어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성취가 다 되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성경에 90% 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루어졌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패망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딱 남았어요. 다시 오셔서 완성케 하겠다. 90% 이상이 이루어진 마당에 10%가 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다 이루어졌고 하나 남은 거, 주님 오시겠다. 근데 이거는 안 믿는다면 이 믿음은 정말 주님까지도 감탄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 오시겠다. 우리 부활시키시겠다. 이거 믿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는 거죠.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배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하다가 훈련 가운데 또 성숙해서 마지막에 임종머리 앞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이 약속을 주셨고 역사를 주셨는데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이런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욥도 어떻게 견뎌냈죠? 욥이 고난 중에 부활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극심했어요, 이 사람의 고통이. 근데 나 지금 병들어서 죽을 것 같고 욕창이 생기고 막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어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거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서실 것이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까 나는 인내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이유와 목적을 잃으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참 기쁨이 아닌 유사 기쁨으로 대체해서 한시적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염려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걸 아니까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자, 성적 타락을 염려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살까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잠시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가 살아야지 하면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염려가 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게을러져요. 어차피 죽을 거 뭐 일 좀 더 하면 뭐해. 한 50년 살 거 20년 살 거 뭔 상관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나도 본의 안 되니까 더 안 믿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럴 수 있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염세주의도 문제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절망한 삶을 사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관계에 깨어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5장에 지나지 않는 짧은 편지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7차례나 사용을 합니다. 구원과 거룩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거룩한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행위주의죠.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불러주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열망하게 되고 삶이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타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데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거룩을 열망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나의 행함과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동반해서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장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치 마시라는 거죠. 난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어. 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어. 성경을 심장에서 5cm 떨어뜨리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말을 천천히 하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어. 이게 거룩함입니까? 성도의 거룩함은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서
5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감격함이 있을 때 이게 나와요. 그럼 복음에 대한 감격함이 있으려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은 외형적 품위 유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거룩함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입술과 행위로 죄짓지 않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 찾아올 수 있고 고난과 박해가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지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정신적인 유혹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도둑과 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날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